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94조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사하는 가정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둔 집은 학교와 학군을 상당히 고려해서 거주지를 옮기더라고요. 교회를 고를 때도 그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키즈 카페 같은 데가 돼 있으면 보통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전화 받자마자 아들인 것을 알고 엄마 바꿔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오늘 아빠하고 통화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너 돈 필요하냐?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술 취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어색한 겁니다. TV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라는 시예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긴 씁쓸한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EBS 지식 채널 2라고 하는 곳에서 56점짜리 아빠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학에서 미국의 대학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와 TV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그런 문제를 내는 놈도 흉악합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68%가 TV를 고르겠다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몇 점짜리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평균 56점이 나왔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 행복가정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자녀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아버지는 몇 점짜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동일하게 56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부모들은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내 아이가 어떤 진로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아빠와 상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와 특별히 아빠와 상담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한 아빠가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네가 고민이 있을 때 아빠와 상담하느냐고 물었을 때 4%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를 아빠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아빠의 현 주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압살롬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세대인 우리들은 우리 부모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습과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요.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고 영토를 넓게 확장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나라를 통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더 있을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게 왕으로서의 다윗이에요. 근데 똑같은 다윗이 아버지로서는 영 아니었습니다. 아들 중에 큰아들 암논이라는 녀석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려요. 그래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깊은 상처를 안고 처량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도 암논에게 꾸중은 했지만 따끔하게 벌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하고 우유부단한 상태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가요. 결국 나중에 기회를 엿보던 압살롬이 동생을 욕보였던 암논, 자기 형이거든요. 그 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때도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 있는 이 아들을 소환해가지고 벌을 준다거나 아니면 벌을 준 다음에 용서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매듭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우유부단하게 또 지나갑니다. 분명히 왕으로서 다윗을 보면 상당히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않은데 왜 자녀들 앞에서는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들은 회사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저도 우유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격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더욱더 다윗이 왜 그렇게 우유부단했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죽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다 알거든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암논이 동생을 성폭행했을 때도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것만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악행을 보고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의 불행을 더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자녀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교훈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굉장히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을 줄 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다윗의 자녀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녀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난 놈이 아버지를 제일 아프게 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키우다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으면 가서 해결을 해주고요.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려서 아버지 다윗은, 왕 다윗은 늙어서 이제 능력이 없지만 아들 압살롬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막 소문으로 퍼뜨리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기가 고양돼 있을 때 드디어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거예요. 수많은 젊은 용사들과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러나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윗은 용사이고 다윗에겐 여전히 요압을 비롯한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그 아들과 맞서 싸워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마구마구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요. 왜 아버지는 그 파렴치한 아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싸워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적도 아니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길,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길을 선택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도망간 다음에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돼요. 이제 신하들을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도록 내보내면서 아버지 다윗이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너희들 싸우더라도 이 젊은 압살롬 그 녀석 죽이지 말아라.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나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러지 않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신하들에게 압살롬이 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혈기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 혈기를 억누르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 나이가 좀 있었으면 생각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젊은 사람은 왜 혈기가 많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녀석이 그런 녀석이 아니라고. 원래 그 녀석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용서해주면 앞으로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하여 이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신하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왕은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하들 신하들에게 전투력을 고양시켜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어요. 싸우라는 거지 말라는 건지. 옛날에 전쟁은 적장을 잡아 죽여야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적장을 죽이지 말라면 뭐 이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저는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아주 격렬했습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키도 굉장히 컸고 머리카락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만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말은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그 압살롬을 후의를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은 끝났지 않습니까? 두 명의 전령이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말 타고 달려옵니다. 먼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왕에게 왕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때 성문 밖에 나와서 그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예요. 말씀 볼까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전쟁에서 이겼고 지고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관심일 뿐이에요. 아히마아스는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이때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흑인인 구수 사람이 또 달려와서 왕에게 왕이요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왕이 똑같이 질문해요.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눈치가 없는 이 구수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하고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압살롬처럼 다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33절 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전혀 좋지 않아요. 그의 오직 관심은 압살롬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비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아들이란 말을 33절에서 5번을 얘기해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형을 죽인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조직적으로 계획한 나쁜 놈입니다. 우발적인 범죄하고 계획적인 범죄하고는 처벌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왕이 되고 나면 이전 왕의 부인들을 공개적으로 범합니다. 그게 자기가 왕이 됐다는 정통성을 인정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벌건 대낮에 온 국민들이 쳐다보는 데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해요. 이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아들 같지도 않고 아들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아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운다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33절 맨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심히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전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르 떨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여러 우리 군인들이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장례식 날 어떤 엄마가 그 아들의 영정을 부여안고 내 아들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우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순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없는 짓을 자행한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겪는 아빠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늘이 맺어줬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요, 친구 간의 관계가 있고, 회사에서 동료가 있고, 교회에서도 교우 관계가 있어요. 다 소중한 관계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깊고 소중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륜이라고 하늘이 맺어진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늘이 맺어졌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때로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너무 무능해 보이고 내 아버지가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뗄 수 없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요. 내 자녀 중에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지고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부모의 그 명예나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이 맺어진 관계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영원히 때려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러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의 눈물은 많이 봤어도 아버지의 눈물은 잘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뒤에서 울고 속으로 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울음을 속 울음을 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훈련 받는 중에 죽어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대구에 있는 부모님이 올라와서 보였던 모습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아들의 영정을 본 다음에 내 아들이 실제 죽었구나 하고 그 영정을 보는 순간 오열하다가 졸도하더라고요. 깨어나서 또 졸도하고 또 졸도하고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정도로 계속 울어요. 근데 아버지는 울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버스 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겉으로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끄억끄억 우는 그 속으로 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울어요. 아들이 군대 갈 때 울고요. 딸이 시집 갈 때 울고요. 안타까워서 울고요. 기쁜 일이 있어서 울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33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시험의 낙방에서 슬퍼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고 아파할 때 그 문 앞에 왔다, 거실에 왔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휴, 차라리 내가 떨어질 일이 있었으면 떨어졌고 이 녀석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버지예요. 내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서 힘들어하면 그 아이의 입에 내 입을, 아버지의 입을 맞추면서 이 감기 나에게 다오, 그러는 게 아버지. 내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고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어느 집 딸이 가출을 해서 술집 접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딸을 아버지 엄마가 찾아놨어요. 술집 접대부가 되면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네요.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고요. 엄마도 가정일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 엄마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막 뿌립니다. 그런데 전단지에 보면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이 이상합니다. 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의 사진이 있어요. 딸이 그 사진을 보고 감동받아 엄마의 얼굴 보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부모가 딸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딸의 사진을 붙였을 때 그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딸을 손가락질할까 봐, 혹시나 딸을 아는 사람이라도 보고 딸을 욕할까 봐, 집을 나가서 술집 접대부가 된 그 딸을 위해서 내 딸이 욕먹을까 봐 집 발표도 엄마가 집 발표해야 된다고, 욕먹어도 엄마가 욕먹어야 된다고 엄마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효도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도는
그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90 넘은 부모가, 엄마가 70 넘은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나 더 바라는 거 없고 너 교회 다니면 정말 잘 다니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막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런 효자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더니 돌아가시고 매장하려 그러니까 관에 수평이 안 맞느냐느니 어쩌느니 따지고 그 시신 관을 덮은 그 나무 토막에 관이 그 살짝 그 틈이 있다고 그걸 갖고 따지고 그런 효자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일부러 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 자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다 그러면 경찰서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부모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문제가 생기면 20살도 더 어린 그 선생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 문제라고 우리 아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게 부모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지식채널 2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56점짜리 아빠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당신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특별히 아빠에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려드리세요. 꼭 들려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님 무능하다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자녀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압살롬과 암논 같은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자녀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자녀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